오늘 말씀은 기드온에게서 배우는 교훈,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기드온 협회라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전 세계에 걸쳐서 호텔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군부대, 또 학교, 교도소 이런 곳에 무료로 성경을 배포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가 시작된 것이 아주 정말 우연한 만남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존 니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호텔을 찾아갔는데 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종업원이 제안을 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방을 쓰자는 거죠. 세뮤얼 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그래서 같이 방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잠을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함께 주의 일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서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99년 7월 1일에 위스콘신주의 그 제임스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첫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이 존 니콜슨하고 세뮤얼 힐, 이 두 사람하고 한 사람이 더 조인이 됐는데 윌리엄 나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셋이 모여서 이름을 뭐라고 정할까, 그렇게 의논을 하다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특별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서 윌리엄 나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기도원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사사기 6장과 7장을 읽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설명이 어떤 건가 하면, 기드온이 어떤 계획이나 결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판단하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를 정확하게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과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모임의 이름을 기드온 협회, 기드온스 인터내셔널, 이렇게 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겸손, 믿음, 순종, 이 세 가지를 이 기드온 협회의 덕목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자, 기드온 사사입니다. 기드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특히 이 기드온, 이 사람은 겸손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 외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거예요. 영적으로 신중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중함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6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하고 대화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이거죠.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길 거다 이거예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주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지금 나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는 걸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네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이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까, 승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신중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청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기하고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다 놓고 거기에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국을 붓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태웠어요. 이 일로 기드온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사기 6장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미디안하고 아말렉하고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모집을 했어요. 수집을 했어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공격을 하면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또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증을 받기 위해서 표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안을 하는데,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내가 둘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있고 그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39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또 표징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하면 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 주셨어요. 기드온은 그제서야 군사들을 이끌고 미디안을 향해서 진격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기드온이 정말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 이렇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멘 이러고 나서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만 표징을 보여달라고 확인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태도를 책망하시질 않았어요. 문제 삼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그의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그런 태도를 존중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를 의심이 많은 것으로 보시지 않고 신중한 태도로 보신 거라고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신중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혼동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몇 가지 표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뭔가 하면 말씀의 표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인천에 이제 집회를 갔을 때요. 금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주일 설교를 다 마치고 함께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응답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응답인데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신학이 얼마나 신학교 가서 목사 됐다. 야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마라. 그냥 일반 대학 가고 그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막무가내죠. 난 신학 공부하겠다고. 그 엄마는 말린 거예요. 그러다가 집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서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아들이 신학하는 걸 허락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확 영감을 주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마음속에 표징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의자에 앉아서 그 기도원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막 흘러나고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엉망이 된 상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땡깡 부리듯이 막 다리를 일하면서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욥보다 낫잖아. 욥을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할 말이 없어요. 기도를 하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울며 콧물 막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웃었어요. 제가. 근데 다행히 그 예배당에 저 혼자 있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쟤 미쳤네 이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속에 표징을 주신다고요. 그리고요 환경을 통한 표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어떤 뜻밖의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 목사님이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같이 얘기를 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쉐어하고 말씀을 쉐어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감사하면서 그저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막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쏟고 싶은 그런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 다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속에서 불을 듯 일어나는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할 때 이러한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중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전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그 뜻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기도원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뭔가면 영적으로 담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사사기 6장 25절부터 26절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 상황 속에서는 이 일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에요. 만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릴 경우에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죠. 그래서 밤에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순종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요. 그게 기드온의 집으로 쳐들어와요.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서 아들을 변호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우상들을 척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바알과 다툰 사람, 바알과 싸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그 후에 이 이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영적으로 담대함, 영적인 담대함의 상징이 된 거예요.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 기드온, 이 얘기라고요. 실제로 기드온이 싸웠던 이 전쟁을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병력면에서 말이 안 돼요. 미디안의 병력은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병력은 고작 300명이에요. 자,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 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가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물을 손으로 움켜가지고 입에 내는 사람만 추리라. 그래서 했더니 300명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이에요. 450대 1의 전쟁이에요. 말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미디안 군사들은 당시에 막강한 전쟁 장비로 무장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지휘관인 기드온하고 300명의 병사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기드온이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자기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결국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300명을 셋으로 나눠요. 그리고 가진 게 뭔가 하면 나팔하고 빈 항아리하고 횃불밖에 없어요. 아무런 전쟁 장비가 없어요. 그런데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는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랬더니 미디안 군사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놀래서 서로 칼로 죽이면서 전쟁이 그렇게 해서 끝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건에서요 양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수라든가 장비, 뭐 성능이 좋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과 담대함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라든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담대함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가 누군가면 잔 낙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를 영적으로 개혁한 종교 개혁자예요. 잔 칼빈의 영향을 받은 분이고, 이분이 일생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프랑스군에 체포가 돼가지고 1년 7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메리 1세인데 로마 캐톨릭 교도예요. 지금 개신교, 지금 종교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한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물러서지 않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마침내 자기의 조국을 믿음으로 지켜냈어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서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의 국교가 됐어요. 그 잔 낙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그 잔 낙스를 박해했던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1세가 잔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메리 여왕이 폐위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제임스 6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어리니까 섭정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섭정이 모튼 백작인데, 이분이 잔 낙스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여기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사람 낙스가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룻바알이라 불렸던 기드온처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잔 낙스, 바로 이러한 사람들처럼 영적인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우리가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상황도 심지어 사탄 마귀까지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영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용사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도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실수들이 있었어요. 먼저 뭔가 하면 에봇 사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 실수인데 우리가 사사기 8장 24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뭔가 하면 대제사장이 가슴에 받쳐 입던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 에봇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금으로 만드는데 그것도 무려 1700세겔 1700세겔이면 오늘의 무게로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금이요 5200돈이에요. 20kg. 엄청나요. 요새 금 한 돈에 300불 어라운드 300불 뭐 넘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300불 가량 된다고 보고 5200돈이면 300 곱하기 5200 하니까 156만 불이에요. 그렇게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도대체 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걸 사람이 입자고 만든 건 아닐 거라고요.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고대 시대 때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가정이나 마을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위에 에봇을 입혔대요. 그래서 섬기곤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기드온이 그 에봇을 신상을 만들어서 입히지는 않았다고요. 아마 기드온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으로 자기가 성경적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마을에 보관을 했을 거예요. 박물관처럼.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 에봇을 마치 우상처럼 받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8장 27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기드온의 가문까지도 이 금 에봇을 우상처럼 받들면서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고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기드온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섬겼던 것처럼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끔 만든 그런 일이 되고 난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요 기드온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른 게 있는데 뭔가 하면 미디안을 물리친 다음에 왕 버금가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무려 40년을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자기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사사기 8장 9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뒀대요.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만 70명.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첩을 두고 그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 아비멜렉이 배다른 자기 형제들을 하나 빼놓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왕노릇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왕노릇하다가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죽는 비극이 일어나요. 기드온이 오랜 세월 사서로서 왕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가정을 잘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결과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도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서게 됐어요. 왜 기드온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위대한 용사잖아요. 여룻바알이라 불렸던 그러한 기드온이 왜 이렇게 끝이 좋지 않았을까? 바로 기드온이 승리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영적으로 해이해졌다는 그것이 문제예요. 원래 기드온은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그러한 식으로 영적으로 신중함을 보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승리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그 신중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 에봇을 만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를 않았고요. 아내를 얻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았어요. 영적으로 해이해졌다고요. 요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자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도덕적인 해이. 양심의 도덕적인 해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도덕적인 해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해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이해지다 보니까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관대해졌어요. 이게요, 코로나 사태 후에 팬데믹이 생기면서 좀 더 심각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요, 옷을 정장을 차려다 잘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처럼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대충 입고 대충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그것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서 팬데믹 끝나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게 되고 줄고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져 가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관대해지는 거예요. 원래 늘 기도한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받아서 평안한 삶을 누리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영적으로 해이해져 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역사학자이고 교회사학자인 이만열 교수가 요즘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고려 말기에 타락한 불교라든가 조선 말기에 나라를 망하게 한 유교의 모습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돈과 명예, 성적으로 지탄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부정부패 연루되죠.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해이해졌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받은 첫사랑,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회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원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